할렐루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장애물도 있고 또 많은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고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장애물, 그 벽들,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걸 잘 넘기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정말 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이 시편 18편의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앞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삶의 고비를, 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장애물들을, 그 벽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담을 뛰어넘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진학을 하려고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입시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 무더운 여름철의 그 더위,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그만 낙방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유흥장이나 게임방을 가는 그런 친구들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 따라다니다가 공부를 못해서 낙방을 하기도 하고요. 유학 간 학생들이 고향과 부모, 형제, 고향의 모든 것들이 그리워 갖고는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래서 중단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필리핀에 와가지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영어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좀 했죠. 그죠? 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기 부산에서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도 나이가 한 30 정도 됐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였죠. 근데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얼마나 영어 공부를 안 했는지 ABCD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한테 울면서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영어의 담을 못 뛰어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보따리 싸갖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보따리 싸갖고 돌아갔어요. 이 랭귀지 바리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누구나 다 이 언어의 장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유학생들이 말이죠, 그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지. 어떤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서 중단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하다 보면 불경기를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금난에 쪼들리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동업자들의 시기를 만나게 돼요. 이런 고비, 이런 장벽들을 넘기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죠. 저도 30년 동안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 수빅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많은 고비들을, 장애물들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담을 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은요, 주일인데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
또 어떨 때는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넘기게 되면 그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되고 정말 열매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향기를 잃은 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는 종종 대적을 만나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사탄이라 그러죠. 그 의미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지요. 우리를 잘못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병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짓입니다. 때로 우리를 불신자가 되게 하고 의심하는 자가 되게 해서 본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신앙에까지도 무너지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사탄의 괴교를 깨뜨리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비를 훌쩍 뛰어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벽, 그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의심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잖아요. 사탄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것이 사탄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서 하와로 하여금 의문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그 하와의 마음속에 의문의 뭉게구름이 그냥 스몰스몰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지. 결국 나중에는 의심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일 그때 하와가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노라 하면서 말이죠, 사탄 마귀의 꾀임을 뿌리쳤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자손손 이렇게 비참한 형벌을 당하는 죄악의 씨를 뿌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찾아와서 의심을 갖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미혹에 넘어가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처럼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데 의심이 나게 만드는 거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면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거들랑 마귀가 여러분 곁에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고비,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뛰어넘어야 할 벽이 뭐냐 하면 원망 불평의 벽입니다. 이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원망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원망하게 하고 이유 없이 짜증내게 하고 이유 없이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이 사악한 마귀가 와서 우리를 그토록 미혹에 빠뜨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불평하게 된 원인이 말이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지난주에도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에는요,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걷어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없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런 원망과 불평이 들어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지금 그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위험한 그 고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의 종을 대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못살게 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주의 종에게 딴지를 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뭘 나쁘게 했을까? 제 자신을 한참 돌아보는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저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전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100번 1000번 귀하고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는데 왜 딴지를 거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옛날에 성경에 보게 되면 고라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서 떼를 지어 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자기 편을 만들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하겠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의 그 무리들, 땅이 갈라져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당한 거지. 잠언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그것을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책임입니다만, 어떻든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저 반역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야. 모이면 모반을 계획하고 모이면 대적할 방법만 찾는 것이 이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잔인한 사자, 즉 무서운 천사가 임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을 선으로 갚고 악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근데 악으로 선을 갚으면요, 그러면 악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데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이죠, 내가 정말 악으로 악을 대하는가 아니면 악으로 선을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반성하면서 늘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벽이 뭐냐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복잡해지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우리의 주위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환경을 헤치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불행을 더 조장하는 것이고요, 허약함을 더욱더 조장시킬 뿐입니다. 기쁨이 천국의 좋은 날씨인 것처럼 절망은 지옥의 안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기쁨이 넘쳐서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찬송하는 천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은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깨뜨려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다가오는 벽이 뭐냐 하면 핍박과 고난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의 벽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만 하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받는 그런 고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받는 고난,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 이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말씀 때문에 받는 고난,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은요 결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를 하시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를 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메마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불신앙이 저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막힌 귀가 저주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는 메마른 마음이 바로 저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그게 저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그게 저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아? 그게 바로 저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은혜로 충만해서 항상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며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견고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백향목이 모진 북풍 한설에 그 휘몰아치는 고난을 겪으면서 레바논 산에서 견고하게 자란 다음에 성전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 풍파 중에서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지면 마침내 성전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죠.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순수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승리가 없고 가시관이 없으면 보좌가 없으며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쓰라림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 고통은 크리스찬의 마크다 그랬어요. 디트리히트 보네퍼는 고난이란 참된 제자의 배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배지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 목에 매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고난을 잘 견디어 나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배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장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과 기도로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심하게 되고 원망, 불평, 낙심하게 되고 고통과 환난 등의 핍박이 많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비를, 이 수많은 장벽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그 담장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천만인이 둘러싸고 자기를 대적하던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신 분임을 경험한 다윗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1장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절에서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절에서는 내 찬송을 받으신 여호와께 아뢰오니 찬송합니다. 찬송한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하죠.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다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려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에는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주십시오, 저런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복이 굴러 떨어지느냐? 천만만만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저 일을 하게 되고 또 저 일을 하다 보면 또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고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안팎으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윗의 안팎으로는요, 바깥으로 블레셋이 있고 아멜렉이 있고요, 안으로는 자기를 반역하는 아들 압살롬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벽들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벽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벽일 수 있습니다. 몇 날 밤 잠을 못 이루고 고민을 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장애물일 수 있고 벽일 수 있고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사업의 실패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가, 내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아니면 내가 난 내 자녀가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벽이 될 수 있고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벽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벽들을, 이 담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를 그저 주저앉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애물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뛰어넘으라고 그런 고비를, 그런 어려움을, 그런 장애물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벽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멈춰 섭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탁월한 시대를 원망하고 직장의 분위기와 환경을 탓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벽을 치워달라고, 그 벽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인생의 벽을, 장애물을, 신앙의 고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많은 고비들, 그 많은 벽들, 장애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며 고통하며 때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다 안 되니까 울며 주저앉아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저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붙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훌쩍 뛰어넘어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저 아름다운 기쁨의 고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늘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